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두 사람이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날을 우리는 한국 개신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천 내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강화도에 살고 있던 이성환 씨가 내리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인천에서 주막을 하던 이성환 씨는 자신의 고향 광화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여 주막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인 교산교회가 됩니다. 교산교회를 개청한 이성환 씨는 당시 내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존스 목사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는 강화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강화에 왔지만 그 마을의 최고의 어른이었던 김상임 씨의 반대로 인해 존스 목사는 강화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이성환 씨는 어머니를 업고 강화 갯벌까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서 선상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 최초의 세례이며 또 이성환 씨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강화의 겨자씨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그렇게 반대를 했던 김상임 씨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김상임 씨가 예수를 믿자 그리고 그때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임 씨는 훗날 교산교회의 초대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은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한 마을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웃 마을인 홍의 마을에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의 마을 훈장이었던 박능일 씨가 교산 마을 김상임 씨가 서양 귀신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김상임 씨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김상임 씨는 박능희 씨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능일 씨도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박능일 씨는 바로 자기의 집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인 홍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 홍의 교회는 교인들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교인들을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검은개라고 그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믿음의 첫 열매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돌림자를 일자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신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경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순자,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니 능자, 그렇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을 신일, 경일, 순일, 능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의교회 초대교회 신자 7명은 모두 다 자신들이 새로운 이름을 갖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사회는 족보와 촌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 문화 사회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삼촌과 조카가 촌수가 같은 돌림자를 같이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기 집에 있는 노비 문서 다 찢어버리고 노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주지들은 땅 문서를 다시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어서 모두 다 함께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어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을 전체가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7명으로 시작했던 이 홍의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이제 복음화가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인들은 이제 강화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의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강화도에 130개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자 참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 말이 아니라 바로 삶의 열매로 그렇게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빛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나의 존재가 완전히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계시기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죽음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길을 다 안다고 해서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목적지를 안내해주고 길을 안내해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내비게이션의 말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길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정확하게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을 가르쳐줘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알아도 지도가 있어도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걷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 빛 가운데로 여러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진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당신의 이 열매를 물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는 억지로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길을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내 안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으면은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둠의 권세로 통해서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빛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망하라고 했죠. 이 책망하라라는 이 말씀은 화를 내며 꾸짖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책망하라는 말은 뭐냐면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어둠을 드러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든지 어둠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결국은 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멀어지고 소멸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을 사모하고 그리고 빛과 함께 걸어갈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성경에 살펴봅시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빛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착함.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에 해당이 됩니다. 양선.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과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마을 사람이라든지 그들에게 착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이웃, 좋은 이웃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혹시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오면 부담스러워 하면서 슬슬 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가까이 가면 기뻐하면서 나를 환영하면서 내 손을 잡고 허그해주고 반기는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착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내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져야 되고 확립되어져야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진실함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직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 했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맺는 열매라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진실함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가 뭘까요? 거짓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종로로 하는 자리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거짓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좀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연히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실화로 바탕으로 섰는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눈 멀고 사랑에 눈 뜨고 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바탕으로 또 KBS 일요 스페셜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 엘렌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또 방송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의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니콜라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스는 부부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인 시각장애인을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의 시각장애인을 자녀로 입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부가 4명의 시각장애인을 입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바로 네 번째 아이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니콜라스 부부는 이 4명의 시각장애 아이들을 입양을 하여 정성껏 잘 키워 모두 다 정상적인 그러한 학업 과정을 다 마치고 그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니콜라스 부부의 이 첫 번째 아이였던 이 엘렌도 이제 성장을 하여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이제 낳게 되면서 나중에 자기가 양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세상에 눈 멀고 사랑에 눈 뜨고 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또 영상을 다시 찾아서 그렇게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영상 내내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니콜라스의 부부가 영상 중간에 보면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부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부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들의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명의 장애를 가진 그러한 가정,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모두 다 시각 장애자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본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든 것일까요? 이 큰딸 엘렌이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이 니콜라스 부부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가 큰딸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양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셨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니콜라스 부부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삶과 신앙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들의 환경은 그들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부부가 이 4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들이므로 그 사랑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부로서 4명의 또 다른 장애인을 입양하고 그들을 친자녀로 그렇게 양육하고 정성껏 섬겼던 이 니콜라스 부부, 그들은 진정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은 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내 발에 내 인생의 덩이 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충만함을 입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순간 내 삶에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나는 말씀의 빛 아래 살겠습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그러한 결단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6년 올 한 해 말씀과 성령으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